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종 가운데에 지난 서운로의 예배당 시절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비하신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어느 시간이든지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지만 특별히 이렇듯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이 소용돌이 치는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 이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남은 하루가 또 오늘 온 종일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마지막 예배를 잘 마치고 또 분주히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또 이렇듯 이 아침에 아무런 차질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수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정성껏 희생적으로 애쓰고 노력한 끝에 이처럼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며 또 지나온 모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담대히 이길 믿음을 든든히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르치도록 양육하라 하신 다음 세대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사랑으로 저들을 이끌어가기를 힘쓰는 모든 학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이 성전에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려 펴지기를 구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주차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침에는 아직 여러 가지로 낯설고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속히 저희들의 형편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또 적응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아침 함께 모여 기도하던 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곳으로 얼마간 옮겨오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방편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잘 정리하여서 어떤 것들은 이곳으로 또 어떤 것들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옮겨둘 것이며 또한 많은 것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해외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가정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을 피하여 폴란드로 임시 이제 진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피해 나와 있는 그 기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쟁의 한복판인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과 여러 가지로 살펴야 될 것들을 위하여 일주일이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현지에 그 어려운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오가는 길, 특별히 그곳에서 보내야 될 며칠 동안의 시간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맡은 바 책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에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있으며 지방에서 또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부터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저들을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이제 입시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 모든 수험생들과 가정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마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우시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그리고 힘들고 낭망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 교우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주님이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스바냐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오늘은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을 펴주시고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미라 이름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에게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물을 누락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영사에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서는 책 제목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스바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유다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요 굿의 아들이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다는 말은 왕족이었다는 말이죠. 왕손으로서 이 요시야의 개혁에, 영적 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도왔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스바냐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습니까?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한다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였던가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한 진멸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 때는 그래도 물이 세상에 차고 넘쳤으니까 물에 사는 그 짐승들은 그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물에 사는 짐승들은 멸절되지 않았을 것인데 아예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진멸시키겠다. 사람들의 죄악에 바다의 고기가, 공중의 새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들, 그리고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라 이름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마림이라 하는 그 일종의 호칭은 직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알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각기 섬기는 저마다의 그러한 이 우상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또 뭐가 언급이 됩니까? 5절에 보면 중반부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라는 것은 밀곰이라고도 성경에는 기록된 곳이 있기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한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말합니다. 암몬은 이제 거리상으로도 가까웠지만 때때로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영적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암몬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그 교역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절하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대상을 정확히 적시하십니다. 하늘에서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 삼아서 섬기던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감을 향해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와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가령 집에다가 무슨 신주단지 같은 것들, 우상 덩어리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절도 하고 거기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러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우상 섬기는 이 삶의 모습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노예가 됩니다. 예컨대 우리 모두가 어렸을 적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돈이겠죠. 물질이겠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이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고 무엇을 못하게 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지우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진멸하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그 권력자들로 백성들 앞에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일을 다음에 맡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왕자들을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옷은 이방인이 섬기는 그러한 제의에 해당 필요한 사용되는 의복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지도 모른 채 뭐 옷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한 30년 전쯤에는 뭐 길거리에서 그 외국어를 이렇게 써놓은 티셔츠를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입고 돌아다니는데 보면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거기다가 써놓고 그리고 그 버젓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무지한 거라고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에 입었던 그런 의복들, 그런 의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러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문은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양문, 양의 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읍에 이 크고 작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다 이름을 붙이는데 의외로 아주 작은 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문들의 이름을 뭐 거창하게 우리처럼 동서남북,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여러 동물들의 이름도 붙이고 뭐 모양들의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어문이 등장을 했느냐? 이 어문은 이 외적이 침입하면 제일 먼저 닿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략을 하게 되면, 즉 유다가 장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어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지역, 제2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이방 족속들을 통한 침략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슬피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막데스 주민은 이 가운데에 가장 비교적 잘 살던 동네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네입니다. 뭐 우리 동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잘 사는 동네 주민들아, 거긴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느냐? 거긴 편안할 것으로 여겨질 것이냐? 거기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12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찌꺼기는 어떤 겁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것 아닙니까? 버려질 만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라앉아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기를 여호와는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조롱하듯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다니시면서까지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 농사를 지었지만 그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죠. 애쓰고 수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트실 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날과 큰 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그 심판이 확대되어지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가까웠다.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어떠한 인간의 언어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날이고
소망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예 소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 우리와 상관없는 저 이방신들을 쫓아 섬기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패역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만 선포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악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없을까? 그 심판의 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일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을 꾸미면서 지금 대체로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교역자들과 거울을 어디다 달까요? 그래서 거울을 이 예배당 들어오는 쪽에 하나 달면 좋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보고 있는데 거울은 꼭 다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양을 점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는데 그거 잘됐다 하고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나를 그 멸망에까지 치닫지 않도록 건지시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저희들도 조금도 나름이 없고 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셨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